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크지 않은 목소리로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7번 등장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6장과 8장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세 가지 남은 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개 중에 한 본문에 2개가 나와 있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1절에서 5절까지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기 비유에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그런 자는 절도와 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여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비유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방식이 비유예요. 비유. 그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비유를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따져서 상징풀이하는 것처럼 풀어가면 비유의 온전한 가르침의 진짜 의도가 퇴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밭의 보화의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간 거죠.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했더니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그 땅을 마침내 사고야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진짜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묻힌 보화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소유해도 값어치가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사람 되게 나쁘다. 그죠? 자기 땅도 아니고 그 남의 땅에서 일하다 발견됐으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걸 도덕적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런다 그러면 이 비유를 진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퇴색되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비유는 대체적으로 익숙한 배경에서 이제 배경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집에다 쌓아놔도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땅에다가 보화를 묻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적잖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 그런 익숙한 환경 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 양을 돌보는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는 건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 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표현과 비유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고 가장 생생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에겐 익숙한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비유를 말하는 그 시대 배경이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목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목자의 비유를 많이 쓰고 있고,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들을 향한 비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판 뒤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게 두 본문만 찾았는데 이 두 본문 말고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 익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비유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생한 비유를 이렇게까지 풀어줬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말은 이 비유가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 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생생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서 자신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그리고 이제 양떼를 돌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설명 뒤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귀신 들려 미쳤다. 이 사람 말은 들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지금 납득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태도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많은 사람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귀신 들려 미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선한 목자 비유를 풀이하는데 딱 두 가지 컨셉으로 풀이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컨셉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의도인지를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의 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죠?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리고 절도요 강도인 자들의 음성에 혹해서 그들을 통과한다면 그들은 절대 구원과 꼴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도, 강도, 먼저 온 자는 뭐를 가리키냐면 거짓 메시아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거짓 메시아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은 왔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도둑질과 멸망을 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양의 문으로서 양들이 통과하여 양들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의 문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자신의 온 목적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야만 너희가 구원과 안전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의 유일성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시절 이제 90년대 때 이 종교다원주의는 되게 핫한 이제 이슈였어요. 지성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이라 한다면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해야 조금 지성인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던 수많은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 교수들 중에 그 교수들이 썼던 어떤 예화가 되게 두 개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한수녀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한수녀님은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 있는 뒷산만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이 길만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삶의 배경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옆 동네를 갔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고 저쪽 동네에도 또 있더라. 그래서 이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건 편협된 것이었다.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길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상당히 성숙한 사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분은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극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를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서, 극동아시아,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이나 중국 땅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땅이나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물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하수가 막 나오는데, 중동 지역은 아무 데나 파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물은 물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이게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배척하고 또 아주 외골수와 유일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아주 범신론과 그리고 동양적인 아주 품넓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급이 높고 성숙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또 그때 1980년도에 신학교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에요. 근데 이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그 책의 의도는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유일성,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폐해를 끼쳤는가,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이 도그마가 너무도 이 세계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도그마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이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분명히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배타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의 배타성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죽어라고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관계적으로, 때로는 친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복음, 유일한 배타적인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리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배타적이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힘으로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이야기죠. 그거는 십자가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비판을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를 반성하고 더 십자가의 원리와 방법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또 신앙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달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의 실수들을 통하여서 도그마, 즉 복음 진리 자체를 바꾸어낸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죠? 성경은 유일한 길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과 사망,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갈라내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가장 친절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 복음 진리를 흐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 진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되 이것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 진리로 섬긴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죠? 믿습니다. 그죠?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과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꼴을 얻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했는가? 예수가 주는 구원과 예수가 주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제가 1년에 수십 번도 계속 이렇게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계속 반복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아주 절대 인생 일대 최고의 아주 난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과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과해냈는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진술하는 얘기로 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나는 그래.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모르겠는데 나는 양의 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를 통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자,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한층 더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냥 얻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신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복지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은 아까 제가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만이 참된 길이다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멘 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냥 구원 얻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영적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그 영적 복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정치인들처럼 허위 이 과장된 선거 공약을 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초청한 음성일 텐데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풍성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문을 통과한 우리는 그런 영적 복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게 판가름 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냥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썼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강조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어떤가 그 생명의 어떤 역동성을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이다 됐지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로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어떤 반응이 따라야 되는가예요. 굶주렸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더니 그 생명의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내 가운데 누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사모함이 없다, 기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더 기도하는 것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그 생명과 구원을 아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만족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 많은 사모함을 가지고 더 많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그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 5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청년 일부 때나 아니면 고등부 때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모함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 1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으니까 청년 2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자면 그래요. 우리 지금은 어떤가요? 은혜가 있어도 되고 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미 없는 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없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 줘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빡세고 또 관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조차 힘쓸 시간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제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낮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축축하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고 그죠? 단단한 땅이 아니라 높은 고지가 아니라 아주 저지대에 살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면서 I'm okay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거짓적으로 내 영혼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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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작년 이맘때 했던 게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했었어요. 그죠?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 낮은 저지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초청했어요. 누구든지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꼴을 얻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너무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무도 확실한 공약이에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같이 확실한 약속이 왜 우리 삶에서는 확실한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 문제인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니까 안 하시니까 하나님 문제가 많네 라는 개혁주의의 어떤 절대 주권의 교리를 뒤틀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우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연민과 그냥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기여 주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스해주고 내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면서 상처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대에 있다, 그런 저지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도 어리석고 둔하여서 정말 문제의 본질도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나를 일깨워서 깨우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부요라는 사실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를 소개해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합니다. 삭군은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떼가 자신의 양떼가 아니에요. 자기는 고용된 일꾼일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하고 임금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는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면 아주 좋은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삭군이에요. 삭군이라는 말이 우리가 되게 안 좋게 들리지만 말 그대로 보면 뭡니까? 삭스를 받는 일꾼인 거잖아요. 그죠? 삭스를 받는 일꾼. 그냥 나는 삭스를 받고 할 일만 하면 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더 나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삭군은 자기 삭스를 받고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삭스를 받아도 할 일까지 안 하고 결국은 책임지지도 않고 일이 때가 오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삭군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군을 얘기하고 나서 선한 목자랑 비교를 해요. 선한 목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14절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양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과 이 목자가 아는 것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 인격적이고 친밀함에 있어서 더함이 없는, 아주 끝이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들이 목자를 그만큼 알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자는, 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니겠죠, 그죠?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목자가 각각 불러 인도해냈다라고 말해요. 양떼가 한 2,000마리, 3,000마리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 양의 이름을 다 지어서 양들을 불러서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닷으로, 한 그룹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가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선한 목자 한 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동물복지가들이 들으면 난리 날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생명과 양들의 생명, 어느 게 더 귀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거를 비유가 아니라 진짜를 얘기한다면,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지존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과 피조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값을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버렸는데 17절과 18절은 나는 내가 버린 거다.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나는 내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선한 목자 비유예요. 선한 목자 비유. 왜 선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 아마 목자의 기본적인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도 할 것이고, 그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도 할 거예요. 이 선하신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위해 기꺼이 버리는 그 마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얻기를 원하셨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냐 했을 때, 이름을 불러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그 양들, 그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의 총합을 다해도 창조주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그 생명을 합해도 예수의 영광과 생명에 비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천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 목숨을 주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이 복음을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지경에 있지만, 근데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선한 목자의 그 같은 깊은 애정과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다 드러내게 복음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에 너무 죽은 은유처럼, 사은유처럼 그렇게 감동이 없이 복음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토록 감동 없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메말라 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자발적인 무한한 신뢰와 순종들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이기적이 돼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보기가 너무 바빠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누구를 섬길 수 있지. 이거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과 원리들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겠죠.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죽여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교통이, 그 영적인 교류가 다 일어날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선한 목자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건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인격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냐 없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냐, 우리가 충만하냐, 풍성하냐 아니냐를 갈라내는 아주 이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쳐버리지 않고 그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함께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같이 펼쳐져서 이거구나, 감동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목장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이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나 듣기 위.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 통과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영적 복지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귀한 지체들 교제하면서 상황들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정말 녹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척박한 가운데서 드라이한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짜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라이한 그 마른 땅이 아니라 샘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하게 그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좋은 꼴들로 먹여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지적인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알 위에 알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청년 2부 귀한 지체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구원을 얻되
들어가며 나가며 그 꼴을 얻는 그 약속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내가 온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께서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이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 너무도 마른 땅을 주님 아버지 그렇게 종일 걸어가야 되고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거나 또한 버거워서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주님 하셨사오니, 엎드러지지 않는, 넘어지는 실패는 있어도 엎드려지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며 안식을 얻으며 쉼을 얻고 또한 체험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떤 불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민과 우리의 것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초청대로 주님을 통과하여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과한 자가, 나를 통하여 들어온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에서의 삶이 척박하고 정말 마르고 힘든 시간들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정말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얻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귀한 지체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